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위원회 은신 예배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다시 수서은혜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단위에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정말로 큰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은 이래야 돼, 교육은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저마다의 이론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육에 대한 여러 좋은 말들이나 교훈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교훈과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교육 현장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학교 교육 현장을 잠시만 들여다보아도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아마 아이들을 향한 세상의 기대와 그리고 부모의 기대, 그리고 교육 현장의 상황,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올바른 사람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특히나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정말로 바르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론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말한다고 해도 사실 그런 것들이 접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결국 우리가 후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게는 사실 대학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하고, 조근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자기 자녀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제게 대학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만 대면 와 하는 그런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에 있는 대학교 중에는 그래도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릴 때부터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하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와 학원을 뺑뺑뺑 돌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그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대학교에 진학한들 그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정말로 모두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제 딸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제 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딸은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홈스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사실 홈스쿨이란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자녀 상황을 말할 때는 그냥 홈스쿨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에 치이지 않기를 바랬고 성적에 따른 줄서기를 어릴 때부터 경험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만을 바랬죠. 그래서 저희들은 홈스쿨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사실 홈스쿨이란 말이 집이 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집이 학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서 그냥 논스쿨이라고 그냥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고 그냥 집에서 마음껏 놀아. 그래서 그냥 공부를 시키지 않고 마음껏 놀게 했습니다. 마음껏 놀게 했는데 딸은 놀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뭘 했냐면 그 학원에서 언어 영역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 영역을 가르치려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런데 수능에 나오는 언어 영역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항상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책을 보고 있으니까, 특히 문학책 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어린 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좀 신기했는지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는 제 옆에 앉아서 글도 모르는 애가 책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정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더군요. 사실 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의 전부가 제 모습을 본 것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책을 늘 보고 공부하는 것을 보고 자란 것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가진 제 딸은 계속해서 책을 열심히 읽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중학교 졸업한 나이가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될 나이쯤이 됐을 때 자신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책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서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공부하더니 그래도 국립대학에 그렇게 진학을 하더군요. 약간은 그런 자랑이 섞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비단 가정에서만의 모습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에서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주일학교에서의 가르침도 가르치는 세대가 보여준 모범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배우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건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모범을 보여준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음 세대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지금 쇠퇴하던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본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그들의 관례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방문했고 3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 3주 정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그들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고 복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를 냈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약 3주 만에 그들은 밤에 몰래 도망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짧은 전도의 시간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주 연약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죠. 사실 3주 정도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 가르침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었겠습니까? 실제로 3주 정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킨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방 전체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 머물렀고 핍박도 거세게 받았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자신의 소신이라고 말하던 것을 쉽게 꺾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들의 모습만을 살펴봐도 지금 옆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조차도 세상에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가지고 있던 신념을 쉽게 꺾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또는 우리 앞에 놓여진 작은 유익 때문에 우리의 이런 신념과 소신을 잠깐 접어둘 때가 혹시 여러분들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실은 먼저 다른 사람의 본보기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본받은 사람들이었죠. 자,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보기가 되는 분의 생각을 담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그들의 말을 자신의 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신념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생각을 그대로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말씀으로 삼아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할지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본받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말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본받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또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본받고 또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님들을 본받아서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다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주고,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원수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제가 예전부터 미워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면 밉거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닮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간절하게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닮지 못할까? 내가 왜 주님의 삶을 따라 살지 못할까?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를 본받아서 더 아름답고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3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세 가지의 아름다운 덕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실 가져야 할 덕목이고, 이 세 가지의 덕목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덕목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쩌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하신 말씀이었죠. 사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도 또한 유일한 요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수서은혜교회 성도들 중 누군가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 우리 수서은혜교회 성도들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그런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날마다 참석하는 것이 큰 믿음일까요? 1년에 성경을 몇 독하고 유명한 목회자의 부흥회를 찾아다니고 한번 기도했다 하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면 몇 시간이고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네, 물론 그런 분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모습과 가장 비슷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한번 기도했다면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자주 책망하셨더랬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사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는 행위 또는 실천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행동하는, 그러니까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며 그 믿음을 자신들의 삶으로 나타내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나타내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지만 회사에 가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아,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그런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여러 나쁜 말들, 여러 그런 삐딱한 시선들을 다시 신뢰의 시선으로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선대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겸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누구보다 먼저 앞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모습을 본받는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 역시 똑같이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또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에 대한 좋은 말을 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물어보면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도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강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로 크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옛날 대중가요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흔해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대충 나와버린 것 같은데, 네.
아시는 분들도 저랑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세상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흔하지만 실제로는 찾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사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이나 또는 소유욕 아니면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며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집착이거나 소유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를 통해서 뭔가 자랑거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는 말입니까? 수고가 따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한 수고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 또는 시간, 힘과 건강 이런 것들을 조금 내어놓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한다면 아낌없이 수고하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서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는 이유가 그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나중에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라면 그는 미래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수고의 이유가 가족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힘들게 수고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로 수고하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는 것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고하는 사랑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힘써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 가진 덕목은 바로 소망입니다. 사실 소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소망은 무언가를 바라고 꿈꾸는 것이죠. 만약 사람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허무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 때문에 그 순간을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힘을 내게 하고 굳건한 걸음으로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승진하는 것을 소망하고, 혹시 건강을 잃은 분들은 건강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겠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의 성공을 소망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주님을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노래했고, 시편 62편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곳에서 자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꿈꾸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세상의 것에 두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또 혹시 그 소망을 이루더라도 또 다른 소망을 위해서 고통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삶은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혹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소망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바로 인내가 따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 땅에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런 고통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그치질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목사인 저도 날마다 고통받고 고난을 겪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16,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따른다면 이 약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은 어둠 속에서 빛을 따르는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우리는 견뎌내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이런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만들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은 이런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들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들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성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고난이 오면 아싸 고난 이렇게 말하라고요. 왜냐하면 고난의 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기쁨의 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통의 순간도 인내하는 순간도 기쁨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을 인내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의 인내가 다음 세대의 기쁨이 되며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킬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책 제목만 봤을 때 간접적인 교육이 틀렸다거나 혹시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 누군가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가르침으로 남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모범이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그 교육이 더 그 사람에게 오래 남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우리 다음 세대의 본보기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를 교육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고 수고하는 사랑이 있었고 인내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 굳센 믿음과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으로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우리 수서은혜교회가 다음 세대를 놀랍게 부흥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온 지역과 이 서울과 그리고 온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할지 또한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수고하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우리의 본보기를 따라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